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신령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신령한 것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이제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앞으로 다룰 은사에 대한 총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은사를 다룰 것이고 또 진짜 은사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냥 압축적으로 1절부터 3절에서 이미 말하고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신령한 것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들, 초자연적인 역사 또는 신비적인 현상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이 초자연적인 역사 또 신비적인 현상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현상의 세계, 우리 현상 너머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육의 눈으로 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들의 한 예를 들어본다고 한다면 제가 22살 때인가요?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어머니가 권사님이라서 이제 그 임종을 지켜보기에 함께 들어갔는데 저도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임종을 한번 지켜봐라 라고 해서 함께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숨을 헐떡거리시다가 갑자기 저희 어머니 손을 뚝 잡으시고 사색이 되시면서 얼굴이 사색이 되시면서 마귀가 왔어 마귀가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마귀가 왔어 마귀가 왔어 나를 갖다가 뺏어가려고 그래 뺏어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와 두 분의 권사님하고 제가 이제 찬송을 부작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찬송, 예수의 찬송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이 차 목사님의 얼굴이 평안해지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게. 내가 예수 품에 먼저 갈게. 그리고 나면서 눈을 탁 감으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신비한 현상이라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때 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선포되기 전후가 극단적으로 달라지고 죽어가는 사람의 눈에 예수가 마귀가 보이기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의 눈에 천사가 보이기도 하는 신비한 현상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게 하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들이 있느냐? 있다. 신비한 것들이 있느냐? 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초자연적인 현상 중에 뭐 방언도 있을 것이고 병 고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환상을 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언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통역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각가지 신비한 현상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벌어지고 있음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이냐? 바울은 얘기합니다. 신령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또 알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그대로 끌려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반드시 이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이 얘기가 참 중요해요.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것은 체험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신비한 현상을 너희가 눈으로 보고 너희가 몸으로 느끼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뭐냐면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있다는 인식을 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비한 현상과 초자연적인 현상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 속에, 믿음의 삶의 내용 속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절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그대로 어떻게 했다? 끌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맹목과 맹신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령한 것이 존재하는데, 초자연적인 현상이 존재하는데, 너희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 세상의 무속을 섬겼을 때에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너희는 맹목적으로 끌려갔다, 무비판적으로 끌려갔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들에 대한 판단력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신령한 것은 있다. 그런데 그 신령한 현상들에 대해서 너희가 비판적 시각을 가지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아테네인이 여러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방의 신들에게서도 동일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가까운 예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한다고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다른 종교에도 나타나요. 대표적인 경우가 방언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언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방언이라는 것이 불교에도 있고요, 힌두교에도 있어요. 환상을 보고 꿈을 보면서 예지몽 같은 것, 미래를 보는 현상들, 기독교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권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기독교와 관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예지몽을 꿨다는 둥, 기이하게 확률 70% 이상이라는 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자연 현상은 있다. 그런데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하나님에게로부터도 오고 사탄에게로부터 온다, 이 얘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그 과거에는 그게 다 신에게서부터 오는, 다 살아있는 진짜 신에게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와 놀래면서 막 끌려갔잖아. 근데 이제는 너희가 그 현상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 끌려가지 말고 좀 생각해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무속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합리적 의심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주여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어디에다 자꾸 적용하냐면 초자연적인 현상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왜? 예배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였을 때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 고린도 교회가 모일 때마다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지. 누구는 예언하고 누구는 병 고치고 누구는 방언하고 누구는 통역하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지. 그래가지고 너희는 놀라면서 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그런 생각이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고린도 교회 지역의 신전에 가서 너희가 보여줬던 믿음의 반응이었잖아. 너희도 그 전에 그랬잖아. 와 아테네 진짜 신이야. 너희들 그랬었잖아. 그 현상 보고. 근데 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다. 그런데 한 번 정도 합리적 의심을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역사해요?
마귀도 역사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붙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했어요? 사단이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베드로가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베드로가 시험 들었어요.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은혜가 더한 곳에 모두 있다 그랬어요. 죄도 더하니라. 마귀가 극렬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려면 잠이 옵니다. 그 잠은 육신의 잠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잠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그 얘기 지금은 인정해. 옛날 들을 때 진짜 무섭적으로 얘기하네. 그랬지만 이 예배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 예배의 공간에 만약에 99%만 충만해, 그 1%를 삐집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구멍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틈이 하나 있어요. 그 틈 99.99% 완벽한 줄 알았는데 0.01%의 틈이 마귀에 들어온 통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충만함으로 가득 차지 못한 상태가 되면 마귀는 비집고 들어와서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시험한다. 선배 목사님의 말이 그건 거예요. 그렇게 잠을 자고도 주일날 왔는데 또 잠이 온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 합리적 의심해보라 이거예요. 이 잠이 육신의 잠인지 영적인 잠인지. 12시간 자고 왔는데 예배 시간을 앉으면 눈꺼풀이 내려앉는다. 의심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네가 피곤해서 자는 잠일까? 왜 유독 교회 와서만 잠이 오니? 그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할 가운데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초자연선상은 존재하나, 초자연선상이 존재하나.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보면은 무슨 사업을 한다, 뭐 한다고 하면 돼지머리 이렇게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돼지머리에다가 돈을 꽂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 사업을 하는 친구나 또는 선배들에게 물어봐요. 돼지머리를 왜 올려요? 모르는데 그냥 올려서 올린대. 아 그래요? 소머리는 안 되나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 아는 척하는 거야. 소머리는 비싸잖아. 아 싸서 올려요? 그래서 콧구멍에다가 돈은 왜 꽂아요? 모른대. 입에다 꽂을 수도 있고 귀에다 꽂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 콧구멍에다 돈을 덜덜덜 말아서 꽂아요? 그럼 모른대. 이건 뭐라 그래요? 맹목맨신이라는 거예요. 해왔대. 그렇게 해왔대. 그 버릇이 신앙적인 부분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건 믿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다 믿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촉을 확신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여자들은 대부분 굉장히 자기 촉을 과신하잖아요. 여보 나는 육감이라는 게 있는데 여자 육감 못 속여. 저도 이것을 20몇 년 동안 듣고 살았습니다. 자기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 핀다고 느끼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죠?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이 뭐가 돼야 되죠? 아니 의심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돼야 되죠? 예? 확인이 있어야 되죠. 그죠? 사람의 모든 단계는 이거예요. 의심, 확인, 확신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자의 촉이라는 것은 중간에 확인이 없어요. 의심 바로 뒤에 뭐예요? 확신이야. 당신 바람 피웠대. 내 눈을 속이지 말라고. 여보 내가 결백해. 나는 절대 그런 적 없어. 잔말 말고 이실 짓고 해. 나 미쳐 돌아가는 거 보기 전에 빨리 얘기해.
절대 그런 적 없어. 억울해. 당신이 그러면 뒷조사로 해봐. 이미 다 숨겼을걸.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냥 뒷조사만 해도 이 의심이 풀어졌을 텐데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촉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촉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촉이 확신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 3단계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1단계에서 바로 확신이라고 하는 3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받아서 영이 더러워지고 부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자백주의예요. 너 죄졌지? 그래서 네, 죄졌습니다. 그럼 죄인 되는 거예요. 이 자백주의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고문이 나오는 거예요. 고문. 사람을 막 죽을 때까지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기 위해서 내가 죽였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봐, 너 죄인이잖아. 지금은 뭐예요? 증거주의죠. 증거주의. 그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하면 명백한 물증이 있어야 되고 증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뒤에서 혹시 너희들이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느냐? 너희들의 방언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으면 통역하는 사람에게 가라. 그런데 몇 사람에게 가라? 두세 사람 이상에게 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통역만 듣지 말고 여러 사람의 통역을 들어라. 여러 사람의 통역이 다 틀리면 그건 뭐예요? 그거 가짜라는 거죠. 그 통역한 사람이 가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에도 세 방이 들어있어. 세 방에 통역한 사람이 있으면 이 방 들어가서 자기가 막 방언해. 이쪽 방에 가서 방언해. 이쪽 방언에서 방언해. 근데 그게 똑같으면 그게 기적인 거죠. 전혀 기도의 내용을 모르는데. 그래서 그렇게 은밀하게 사역하는 은사자들도 있어요. 소개는 안 해. 왜? 찾아갈 거 뻔하지. 여긴 사람 찾아가고 뻔해. 다들 방언 받은 사람들 궁금해요.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내가 대체 무슨 기도하는지. 근데 그 방언 기도 속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를 질책하는 메시지가 담길 확률이 되게 높아요. 나중에 우리가 방언 은사 구체적으로 다루고 역사 속에서의 방언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지만 그 방언이라는 게 영의 기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내 소원이 기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내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통역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내 소원을 얘기하죠. 나는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방언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 무엇을 해? 너 이렇게 살았지? 그거 안 돼. 이런 메시지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받을 땐 분별의 통역 내용도 같이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너희가 좀 분별력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현상에 맹신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러나 균형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사 운동을 살펴보면 항상 반동 운동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 이후에는 정통주의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정통주의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신앙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체계화시키는 운동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평신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몰라요. 글도 몰랐기 때문에. 근데 글도 가르치고 신학을 체계화하면서 조직신학이라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신앙적 교리를 심어줘요. 그런데 이 정통주의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무나 형식주의로 흘러가는 것이죠. 예배가 뭔가 냉랭한 거, 예배 안 드린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반동운동이 나와요. 그게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경건주의 운동은 한 사람의 내적 체험을 중요시 여기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경건의 운동들을 추구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과 신비적인 체험이나 소리 높여 찬양하고 박수 치는 것들에 대한 감각이 좀 더 활성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교회사를 보면 끊임없는 이것의 반동이에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흐름들이 오는 거예요. 너무 형식으로 빠지면 또 감각으로 흘러가고 너무 감각이다 싶으면 다시 형식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어요. 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켰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여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이건 사실 죽은 자를 살린 것보다 더 놀라워요. 정말이에요. 더 놀라운 거예요. 12강줄이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 하나 배웠어요. 뭐 합니까? 집회할 때마다 떡 가지고 오너라, 물고기 가지고 오너라, 내가 너희를 먹이겠나. 그러면 뭐 그 다음 날은 10,000명, 그 다음 날은 20,000명 막 몰려올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모으는 방법을 알았어요. 초자연적인 현상, 이것만 있으면 장땡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날은 딱 입을 씻어버려요. 저들이 나에게로 나아오는 이유는 떡을 먹으러 오려는 이유이다. 지금 뭐예요? 기적만 보려고 오는 이유이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떡 안 주고 갑자기 설교했어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생명의 떡은 이것이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은 떡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얘기해요. 지리한 정통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날 말씀이 참 놀라워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한 거예요? 가지치기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의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기적만 보고 온 사람이라는 걸로 가지치기 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런 예수님의 균형을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질이라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기질 9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각주의가 있어요. 신비주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거기에 더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예배 드린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 가지 기질이 있어요. 이런 자기의 기질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반대쪽 성향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질은 뭐라고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각을 쫓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 감각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통주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차분히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설교 말씀이 1시간 돼도 그런 사람들은 지루해하지도 않아요. 잘 들어요. 근데 설교 말씀 1시간 잘 듣는 그 학문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기도 철야 시간 30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사한테 미쳤냐고 그래요. 어떻게 30분을 기도하냐고. 1시간은 설교 들을 수 있지만 30분 기도할 수 없대요. 반대 사람도 있어요. 1시간은 기도할 수 있지만 당신 설교는 너무 길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기질을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대쪽 성향을 개발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개발시켜야 돼요. 내가 말씀 부족하다, 말씀으로. 내가 기도 부족하다, 기도로. 내가 형식이 부족하다, 형식으로. 내가 감각이 부족하다, 감각적으로. 자기를 몰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하자는 핵심 중의 핵심은 사실은 3절에 있어요. 3절의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래요? 성령의 역사. 뭐예요? 신령한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 중에 초자연적인 현상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신비가 뭐냐면은 네 입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야. 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아주 감각적인 수많은 체험들을 하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어. 너희들이 감각적인 그 수많은 체험 중에서 최고의 신비가 뭐냐면 네 입에서 나오는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야. 그것은 누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이야. 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신기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을 형편이 못 됩니다. 고난과 핍박 몰려와요. 이 예수를 선택하면 우리는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 기득권 사회에서 쫓겨나가지고 배척당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과 기근의 박탈의 상실의 상황을 알고도 네가 예수 믿는 게 그 신기하지 않니?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 보통 사람이면 믿겠니? 그 예수? 이런 얘기해요. 야, 내가 너 중매해 줄게. 있잖아. 정과 시범이고 얼굴에는 칼자국이 선명해. 그리고 지 아버지를 개패듯이 패. 더군다나 지 몸이 스케치북인 줄 알아. 온통 문신청이야. 내가 너 걔 소개시켜줄게. 만날래? 만나겠어요? 안 만나잖아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에 벌어진 이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이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예수 믿을 수 없는 형편이에요.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배신해도 뭐라 못할 상황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병 걸렸네.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혼당했네.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과부됐네.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잘렸네.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자식 새끼가 효도 안 하고 재산 갖고 도망쳐 버렸네. 예수 믿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자손들이 예수를 안 믿네. 이때 우리 어때요? 예수 안 믿어야 되잖아요. 믿잖아요. 믿잖아요. 지금 왜 믿어요?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예수님.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예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내 인생에 힘도 안 되는 예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뭐하러 예배 드리러 와?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와. 이걸 뭐라 그래요? 바울은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신비야 이거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영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너희들의 입에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니? 그래서 신비 중에 신비라는 거예요. 그 역사 중에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의 믿음이 클까요? 시골교회 아줌마들, 할머니들 10명, 5명 앉혀놓고 40년, 50년 목회하는 그 목사님의 믿음이 클까요? 우리는 대형교회 목사님의 믿음이 크다고 얘기해. 그분의 믿음이 크기고 그분의 권능이 크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된 거래. 나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대형교회 목사 예수 안 믿으면 그건 나쁜 놈이지. 그거 다 줬는데, 건물 주고 돈 주고 명예 주고 권력 주고 다 줬는데, 심지어 지 아들 세습까지 시켜줬는데 예수 안 믿으면 건 나쁜 놈이죠. 지 기도대로 다 됐는데, 지 욕망대로 다 됐는데. 시골교회 목사님 예수 안 믿을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기도생활 안 할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내가 30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이 자리야. 아직도 우리는 할머니야. 목사 그만둬야겠다 해도 되잖아요. 충분하잖아요. 무엇이 그 시골교회 목사님을 끝까지 40년을 붙들게 했을까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게 맡겨준 이 한 생명이, 이 시골의 이 한 명이 하나님의 전부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시골교회 목사님 존경해야 돼요.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천원 목사 존경해야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때려치우죠. 왜냐하면 나는 재주가 많아서 굶어 죽진 않아요. 아십니까? 할 게 참 많아요, 저는요. 그만 두란 얘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신비한 것을 체험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보다 더 놀라운 현상,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계획이 실패할 때라도 다시 나를 붙들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한 것이고, 주님은 전 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저 멀리에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성령의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이 현상의 세계에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것만 바라지 말고요, 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내 눈에 보이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명한 손길로 인도함을 받는지,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다라고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우쌤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장 놀라워요. 또 한번 해줘요. 당신이 초자연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당신이 초자연이에요. 당신이 초자연이에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